하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맨 끝책인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선지자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선지자들이 한동안 활동이 멈췄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 전까지 아주 캄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공식적으로 들리지 않는 그러한 암흑 시대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신약 교회사에서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약 400여 년이 되는데 그 중간 시대 시작하는 그 첫 타자, 그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아주 도발적이고 신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물음을 던지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우리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만듭니다. 아신 대로 야곱과 에서를 출생 때부터 그들의 선택은 전혀 관계없이 운명을 하나님이 갈라놓으셨습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역사는 동생인 야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갔습니다. 형 에서와 그 후손은 철저히 변방의 민족들, 아웃사이더로 살아갔습니다. 마치 야곱은 선택되고 에서는 버림받은 존재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입니다. 말라기서의 두드러진 특징을 보면 법정에서 이 원고와 피고가 서로 자신들의 입죄를 변호하기 위해서 서로 말을 주고받는 그러한 식으로 말라기서가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이 다투는 두 사람을 원고와 피고라 그러잖아요. 어쨌든 이겨야 되니까. 재미있는 것은 시작부터 하나님이 피고인으로 등장하는 거고요. 야곱으로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소인 즉 원고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원고 측의 고소의 내용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고 2장에 하나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롭지 못하시다. 이 주장이에요. 오늘 살펴볼 내용이 바로 첫 번째 이 원고의 고소 내용입니다. 원고인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몰아붙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아시나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름대로 성전을 짓고 자신들의 터전을 일궈 가고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가난한 소규모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박해가 없습니다. 저는 그토록 박해를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외세의 위협과 침략도 없습니다. 과거 다윗과 솔로몬 때 누렸던 통일 이스라엘 영광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이제 별 볼 일 없는 민족이니까 주변 민족도 건들질 않아요. 이런 와중에 저들은 학개의 선자를 통해 들려주었던 그 말씀 하나는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학개 2장 9절 말씀인데,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전이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포로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귀환한 후에 지은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말합니다. 이 전 영광이란 제1성전, 즉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규모나 화려한 면에서는 이 수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못합니다. 저들은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솔로몬 성전 때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개 선자를 통해 들려주신 이 말씀이 액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시간이 흘러가도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은커녕 자신들의 존재감이 갈수록 초라해집니다. 그런 현실 앞에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근원적으로 부인하는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전면 도전하는 거예요. 주경학자 엘리자베스 악티마이어는 이 대목을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풀어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과거지사를 읊조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께서 과거에는 우리 백성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알고 원하는 것은 당신께서 현재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요즘 들어 도대체 하신 일이 뭐냐, 이게 궁금합니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낯설지 않은 질문들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오늘 현재의 형편이 과거보다 결코 낫지 못하면, 특별히 오늘 현재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우리 모두가 몸부림치면서 던지는 질문들이 이런 똑같은 질문들이거든요. 이건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우리 인간의 질문들이에요. 맞아요. 오늘의 형편없는 현실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는 것 누구나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건 과거 일이고 지금 엉망인데 무슨 하나님 사랑 타령하고 이 말이 있거든요. 당시 오늘의 현실 속에서 강대국 페르시아 제국의 초라한 모퉁이를 차지하면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존재감 없는 민족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게 지난날의 승리, 얼마나 많은 승리 또 영광을 누렸습니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는 오히려 자괴감만 들게 만드는 뿐입니다. 열등감만 들게 만드는, 오히려 그거 없으면 야, 여기 옛날에 이런 민족 아니었나, 그런 소리라 듣지 않지, 그 말이에요. 패배감만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는 치는 증거를 대라는 말이에요. 따져 묻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떤 말씀보다도 가장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앞에서 언급한 말씀이에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파워풀하고 깊이가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께 이 말씀 말고 지난날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낼 때 바로에 행했던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했더라면 아이들이 맞죠, 그렇죠, 그래 이해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와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큰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쫙 갈라지고 뒤쫓아오던 애국군대를 완전히 수장시켜버린 이 엄청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했더라면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고소장을 거두었을까요?
그리고 이후 저들의 역사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것을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야, 무슨 말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대셨다면 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따져묻던 목소리가 누그러졌을까요? 아니, 이런 것들은 너무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기억도 안 난다고 그렇게 하자고요. 최근의 일만 들어봐도 할 수 있어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바로 그거거든요. 거기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저들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향으로 귀환 칙령을 발표하게 했거든. 그래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기적같이 다시 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은 흐르긴 했지만 무너진 성벽을 수축할 수 있게 됐고요. 저마다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아갔습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야, 이랬는데 무슨 말이야,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라고 그들을 일깨울 수 있었을까요? 물론 가정입니다. 하나님 그리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아마 그래도 저들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과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았어도 저도 홍해 건넌 후에 잠시 광야의 떼약볕에 목이 좀 말랐다고 그렇게 원망을 쏟아놨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이 속성을 잘 알고 있고 이들의 칼날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고사하는 물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면 이럴 수 있습니까?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는 이 대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과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야곱을 미워했다는 그 물음과 하나님의 답변 사이 여러분 시간이 흘렀다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요?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과거를 다 드러내도 이들이 못 깨닫고 가장 확실한 걸 얘기하는데도 이들이 그렇게 딴소리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고소를 하나님께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몰아붙일 때는 팩트를 가지고 몰아붙여야 됩니다. 지어낸 이야기나 상상의 이야기는 전혀 판사에게 판단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원고와 피고가 둘도 없는 친구라고 할 때 그렇게 잘 지냈던 친구가 상대방 친구를 향해 말도 안 되는 걸 엮어가지고 저 친구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보통 해를 끼친 게 아닙니다 라고 몰아붙일 때 억장이 무너지죠. 당장 증거를 대면서 답변할 수 있겠지만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문이 막힌다. 이게 바로 이 순간이에요. 그걸 상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더 하겠죠. 그 괴로움, 그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으니까 하나님의 괴로움이 너무 큰 거예요. 분명히 그 사이에 하나님이 들리지 않은 한숨이 있었을 것이고 침묵이 흘러갔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다시 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더라니까. 이 말씀 저들한 가장 확실한 증거를 담은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저들이 그때 아마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 사는 우리들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오늘의 우리의 원망 불평이 잦아들고 오늘의 넉넉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담을 수 없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 보자고요. 에서가 훨씬 인간적이에요, 여러분. 희생할 줄도 압니다. 단순하긴 하지만 잔머리를 굴려 남을 골탕 먹이는 그런 치사한 인간은 적어도 아닙니다. 야곱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사랑받을 장남 에서는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요. 미움받을 야곱은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본을 뒤바꿔버려가지고 일방적으로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야곱을 사랑할 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정배열을 완전히 뒤틀려가지고 역배열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세상이 이것을 얄궂은 운명의 장난이라고 말하죠. 야곱과 에서의 경우는 달라요.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는 유리하게, 에서에게는 불리하게 생의 방향과 가문의 방향을 뒤틀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참으로 에서에게는 눈에 피눈물이 날 만큼 가혹한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에서의 산들을 폐허로 만들었다. 그의 유산을 들짐승에게 주었다. 우리가 쓰러졌어도 돌아가 그 폐허를 재건하겠다고 에서가 말했다. 그러나 그들이 세운다 해도 내가 다 부셔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뒤틀어버린 자신의 삶을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치는 에서를 하나님은 결코 허락지 않으십니다. 무너뜨리고 부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부모에게 태어난 두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트위스트해서 야곱을 그토록 사랑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야곱, 너희들 인생 내가 뒤틀어 놓지 않으면 오늘의 너는 없다 이 말이에요. 철저히 에서를 희생양 삼아서 오늘의 네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확실한 증거 이후에 벌어진 부산물일 뿐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야곱 너를 사랑했고 네 형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에서가 그렇게 묻는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혹 에서가 원탕을 풀지 못해서 하나님 왜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고 출생부터 이렇게 내 인생을 뒤틀어 놨습니까? 야곱만 사랑하시고 나만 미워하시나 하면 그의 말은 일리라도 있지. 그리고 이 땅의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따진다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씀, 야곱에게는 순기능이지만 에서에게는 역기능입니다.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편애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일까요?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 우크라이나 민족은 뭐가 못나도 그렇게 참혹한 전쟁 속에 우리는 구경하듯 그렇게 있습니까? 우리를 편애하신 겁니까? 그들을 미워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한 사람 야곱을 사랑하셔 뒤틀린 방정식을 21세기 오늘 오랜 세월 흐른 오늘 어떻게 설명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해야 하실까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문제고 알 길이 없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확실한 사실은 분명해요. 누구는 에서고 누구는 야곱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저마다 하나님 앞에서 각기 또 하나의 야곱이라는 사실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한쪽에 야곱이고 다른 한쪽에 에서, 그리고 나는 야곱 타인은 에서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주장하고 이 몰아붙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소치입니다. 야곱과 에서 이 둘에 나누어진 이야기는 그때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과 에서는 더 이상 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서도 있고 야곱도 보통 복잡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 하나 존재를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고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먼저 그것도 불렀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 정말 품격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면서 또 하나의 야곱에게 하나님이 뒤틀린 원초적인 사랑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입니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을 잊거나 놓칠 때 오늘 내게 고난이 있거나 어제 축복을 헌신짝처럼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게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라고 몰상식하게 말도 안 되는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얼마나 참 한심해요. 이것을 깊이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오늘 내게 문제 언약함이 있다고 어제 내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문제와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던 그 뒤틀린 희한한 사랑법으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참 기이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 예수 안에서 희한한 야곱으로 살아왔고 그 야곱을 건전히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물론 인간에게 오늘의 고난과 문제로 인해 어제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은 멈춘 것은 아닐까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의 기억이 오늘의 고난과 문제를 견디는데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과거에 아무리 좀 오늘 나쁜데 오늘만 기억되잖아요. 오늘 아프니까. 우리 연약함과 이 갈등, 이 고민을 주님께서 이것까지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친히 이렇게 절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무한한 영광 거기에 비하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절대 절망을 목 놓아 외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 변함없는 사랑, 중단 없는 은혜, 그리고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주의 흔들림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 주의 원망 없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저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 때 이 장면을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요단강에 세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들은 그 장면 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과 십자가에 철저히 침묵하신 하나님이 결코 다른 하나님이 아니다. 언제나 동일한 내 아버지다. 이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믿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형편이 어제보다 못해도 하나님은 늘 동일하십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보다 참으로 버젓금 존재로 주저앉아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어제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오늘의 고난과 눈물의 시간 속에 반드시 기이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다. 야, 놈들아 너희는 뭐 세상이 이 위대한 하나님만 너는 너무 이렇게 나를 몰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정말 뒤틀린 사랑법으로 오늘로 사랑한다. 이 주인공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너만을 내가 가장 편애한다. 요즘 저는 그렇게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시고 분명히 이 새벽 시간에 그 마음으로 여러분 주시면서 하나님 맞아. 그래 내가 형편이 지금 이렇게 못나고 엉망이라도 하나님 나 정말 나만 사랑하시지.
그 마음과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넉넉히 기고 하나님 다음 스텝에서 여러분 칭찬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되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받은 자가 많은 감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많이 사랑받던 과거보다 못한 오늘의 모습 통해서 하나님 이게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라고 볼면서를 내는 게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 조금만 눈을 들어 멀리 보면 주변을 보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으셨을까? 내가 바로 야곱이요. 내가 바로 일방적 사랑받았다는 야곱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내 삶이 어떻게 나를 몰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 사랑하시는 이 사랑만큼은 결코 잊지 않고 그에 걸맞는 성숙한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랑 먼저 받은 자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 나눠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